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 믿는데요. 어떻게 싸우지 않고 잘 보내셨습니까? 갈등과 여러 가지 다툼을 다 물리치시고 화해하고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우연치 않고는 참으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10가지 언약의 말씀, 10계명 말씀 제 5번째 5계명 5번째 언약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참 간음하지 말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것은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효를 부모님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못하는 사람인지. 지난주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게 단순히 유교적 관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부모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리자에게 있어서 순종을 했을 때 단순히 우리의 자유가 억압받고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질병,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내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공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공경해라라고 하는 그 단어랑 똑같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2번, 부모님 2번. 똑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라고 지난주 시간에 이렇게 다 배웠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진짜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가진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의 명령을 따르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 대답만 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도 그렇죠. 그냥 듣고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잘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정말로 듣고 합당하고 내가 따라야 할 말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듣고 행함으로 옮기는 데까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말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명령에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세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었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서려고 했었던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영적인 모습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그래서 무엇하게 여기라고 했습니까? 무겁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겨라. 존중하며 여겨라. 그 다음에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너무나 잘한다고는 하는데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홀하고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인색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나한테 잘하니까는 내가 그걸로 눈 감아주고 퉁쳐줄게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게 쏟는 노력, 나를 향한 그 모든 헌신 반으로 나눠서 누구에게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부모님에게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입양 당했던 사람의 입양을 이제 당한 거죠. 자기가 의지가 있어서 입양을 스스로 어렸을 때 간 게 아니라 입양당한 사람이 부모님을 만나면 어머니를 만나면 딱 두 가지 말을 해주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 한 가지 말이 무엇이었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무엇죠? 나를 버린 거에 있어서 죄책감 갖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내 인생에 붙들어 주심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죄책감 갖지 말고 마음 편하게 살라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선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숱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리지 않고 키워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랬죠. 남들은 좋은 집, 좋은 재산, 좋은 환경 다 물려주는데 엄마 아빠는, 어머니 아버지는 나한테 있어서 도대체 해준 게 뭐냐고 우리는 반문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는 한 번도 부모님에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했는지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도 많은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신학교 다녔을 때 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3살 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이제 누나랑 그 형이랑 둘이서 이렇게 키우셨다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형에게 있어서 무리한 거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그 형에게 있어서 가정 형편에 여의치 않는 것들을 요구했을 때마다 그 형은 한 번도 어머니께 따지거나 대적하지 않고 알았어요. 어떻게 해볼게요. 알았어요. 내가 만들어 볼게요. 내가 수습해 볼게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의아했죠. 아니 그래도 이제 성인이고 다 컸는데 언제까지 그러한 누나 아니면은 어머니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형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요. 때로는 그 부탁이 자기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자기에게 있어서 힘듦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어머니가 자기들을 아버지 쪽에다가 맡겨놓고 새롭게 시집을 가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 인생 시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끝까지 자기 손으로 밥 먹이면서 키워준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부모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어머니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아직도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이 받을 만한 것이 있고 무엇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섬겨야지, 뭔가를 잘 해드려야지, 마음을 얻어야지라는 마음으로서 접근을 한다면요. 세상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태도와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된 모습을 선택하고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접근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하니까요. 그 접근 방식이 무엇이죠? 나한테 이익이 되면은 잘하지만은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뻔한 방식으로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가족을 대하니 마음의 울림과 감동이 믿는 가정 안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없다는 것.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으니까요. 재밌는 말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효자가 있었대요. 효자가 있었는데 그 효자가 아버지를 얼마나 극진히 잘 모셨는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계셨는데 아버지를 굉장히 잘 모셔가지고 마을에서 항상 매년마다 효자에게 주는 상을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 날 그 마을에 원님이 새로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그 원님이 이제 효자를 뽑아가지고 상을 주려고 하는데 그 상 주려고 하는 또 여느 해처럼 늘 아버지께 잘했던 그 효자가 이제 뽑히니까요. 그 원님이 아니 이 효자가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를 모셨길래 이렇게 날마다 상을 받는지 한번 쫙 나열해 봐라 해가지고 쫙 나열을 했더니요. 아침마다 아버지를 봉양하고 그 다음에 문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히고 극진히 모시는 얘기들을 쫙 했는데요. 곰곰이 듣다 보니까요. 얘가 아버지를 잘 못 모시고 있구나. 이놈을 데려다가 매우 쳐서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버지를 잘 모셨는데 극진히 봉양했는데 왜 원님은 이 아들이 잘 모시지 못하고 아버지를 이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이렇게 아버지의 말상대를 이렇게 알아보고 아버지를 짝지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외로움 속에서 혼자 내버려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매우 쳐가지고 쫓아내니까요. 이제 그 매를 맞고 온 아들이 이제 이상해가지고 아버지가 너가 왜 상을 받아야지 왜 매를 맞고 왔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으니까요. 그 아들이 이러 해가지고 원님이 저를 이렇게 때린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아버지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원님이 부임했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겠지만요. 그만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식, 최소한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는 일, 최소한의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일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이라고 하면요.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있어서 최소한이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가 어쩌네 저쩌네 해도 부모님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시작점과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기준과 생각 자체가 부모님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보살핌과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부모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다음 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순종을 배우게 되지만 또한 겸손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지. 내가 이 자리까지 성장할 수 없었지. 내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지를 고백할 줄 아는 것. 그 고백의 모습 가운데서 바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과 더불어서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어린아이 키워보시면 아셨지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손길이 없으면은 하루도 채 살지 못하는 게 어린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어린아이가
잘 살 수 있고 지금까지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잘 자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부모님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이 있다라는 거. 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육아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 아이는 3시간마다 깨가지고 밥을 달라고 하는지를요. 35년이 됐는데 처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아이가 뭐 제때 밥 먹는 거면 밥 먹는 거지 3시간마다 깨가지고 밥을 달라고 하는지를 몰랐는데, 솔직히 이제 남자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잘 안 이쁘대요. 왜 그러냐면요. 한 달 동안, 1년 동안, 거의 10개월 동안 자기가 품고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딱 해가지고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맨날 먹고 자고 하니까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제가 내 자식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얘는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겠다. 왜냐면은 제가 돌보지 않았으면 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아무튼 돌봐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보살핌을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성경에서는 이 당연한 일을 한 사람에게 장수의 축복을 준다고 할까요? 내 생명이 길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잘 까먹고 자기가 뭐 한 것만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 돌려드리고 부모님께 또한 받았던 사랑을 되갚는 게 당연한 도리,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장수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만큼 인간이 악하고 질기다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우리에게 당연히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땅에서, 내가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살면서 신성한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불가침, 그러니까는 침범할 수도 없고 침해할 수도 없고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신성한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성한 영역이 바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그 질서가 뒤집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그 질서를 굳건히 붙잡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아무리 부모님으로부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질서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합당하다고 여기시겠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기운도 있고, 내가 부모님보다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을 수 없는 그 질서를 우리가 가진 돈과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교만함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질서만 뒤집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질서도 뒤집혀진다라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사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뒤집을 수 없을 뿐더러, 구약 성경에서는 이 관계를 너무나도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니라. 자,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한 가정의 일입니다. 한 가정에 이제 폐륜하라고 하죠. 폐역한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 자식이 부모에게 있어서 해를 끼치는 것을 단순히 한 가정의 개인사로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한 가정의 개인사가 아니라 이것은 이 당시에 이루고 있었던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해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개인사로서 네 자식이니까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입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이러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우리 마을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을은 무너진다. 우리 마을은 질서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를 본보기로서 철저히 징계해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세워주신 질서와 권위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 당시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죠. 또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요, 기억나시죠? 탕자의 비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 가운데서 재산을 다 말아먹고 아버지를 모욕한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신명기 21장에 있으면은 자녀 아버지에게 폐역한 자는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저 돌아온 둘째를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와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어김없이 이거를 내 자식이 들었으면 좋겠는데라는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 계명을 내려준 게 아니라 다 큰 성인 장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은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과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쉬운 대상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대상을 붙여주신 게 아니라 가장 어떤 대상이요? 가장 쉬운 대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낳아주고 너를 키워주고 너를 길러준 내 부모에게도 못한다라고 하면은 나를 믿을 자격도 없다라는 거. 나를 믿을 자격,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욕심과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사람의 첫 번째가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랑 친한 구역 식구, 나랑 친한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는 것이죠? 부모님이죠, 부모님. 부모님입니다. 이 부모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욕심도 내려놓는 법도 버리고 내 욕망도 내려놓는 법도 버리고 그 다음에 또한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기적인 모습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짐일까요, 축복일까요? 이게 제가 잠시 헷갈려가지고 이게 짐인지 축복인지 짐일까요, 축복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불붙듯한 사랑이 일어나가지고 잘 해보려고 해도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아직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은 늙은 부모를 짐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늙은 부모라 함은 짐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자녀에게 잘하면은 이게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거는 굳이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잘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우리가 간신히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왜 이 시대는 늙으신 부모님,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헌신하신 부모님에 있어서 그렇게 짐으로 여기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그러한 시대적인 모습에 있어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기에 뭐가 나와 있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는요, 자기 도취, 그다음 자기 높아짐, 교만,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뭐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돈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부모를 잘 모실 수가 없겠죠. 부모를 잘 공경할 수가 없겠죠. 또한 자신에 대한 쾌락과 그다음에 개인주의적인 삶, 뭐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구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 가운데에서는요, 부모를 섬기는 모습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권위에 도전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권위에 거역하는 것은 곧 부모님의 권위에 거역하고 그것을 뒤집고 그것을 모욕하는 것은 힘의 표시, 내가 얼마나 힘 있고 능력 있고 잘난 것에 대한 표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못났는지를 오히려 드러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못하는 자는 곧 무엇을 드러내주는 것입니까? 본인이 똑똑하고 능력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못됐고 하자가 있는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에서 설교는 그럴듯하게 아는데 장로님하고 목사님,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있는 데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하면은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하는 설교,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왜일까요? 그것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저 목사의 태도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부모님을 포용하려고 하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에 여기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과 별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부모와의 관계는 이번 생에서는 틀린 것 같으니까는 제끼고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나 잘하자. 하나님은 나를 귀찮게도 안 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돈 달라고도 안 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디가 쑤시고 어디가 아프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나에게 잔소리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보시기에 얼마나 편리하고 유익합니까? 얼마나 거슬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거슬리지 않아서 잘 섬기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한테 오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에게 가라.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할 줄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당시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믿음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 시대적 분위기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요,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떤 상품이 있다고 했을 때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요, 그것은 무엇이라는 것일까? 이것은 곧 하나님께 바칠 예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취할 수 있고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야, 저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니까는 어머니 갖다 드리면 참 좋겠다 했을 때 저거는 고르반이야. 그건 무엇이라는 것이죠? 저건 이미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어머니께 저것을 드릴 수는 없어라고 얘기해 놓고서는요,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요, 바로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이제 그 성전에 가가지고 약간의 제물만 내면은요, 그 고르반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현대적으로 얘기하면요, 약간의 취소 수수료만 내면은요,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바치지 않고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기 싫으면요, 다 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고르반이야.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바친 거야. 그래서 드릴 수가 없어.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가가지고 뭐 하는 것이죠?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뭡니까? 다시 자신의 물건을 원상태로 돌려낸 모습을 보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전한 전통, 자, 이것은 고르반이니까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으로 통하여서 사람의 전통이 무엇을 앞서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갔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고 부패가 생기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바로 어떠한 경우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르게 될 때요, 시대적인 분위기가 부모님들을 경히 여기고 부모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짐으로 여기는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나 역시도 부모님을 그냥 뭐 신경 쓰지 않고 돌보지 않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어찌하여 시대적 분위기는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는 않느냐. 우리가 그렇죠. 시대적으로 분위기, 시대적인 유행에는 민감해가지고 그것들에게는 한없이 발맞춰 나가려고 하지만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온전한 힘을 다해서 쫓아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을 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또한 여기에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보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은 너무나 아까우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리면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도 섬기고 부모님도 생기면은 나는 뭐 먹고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요, 남는 거 갖고 먹고 사는 거죠. 이 진지하시네. 남는 거 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얘기. 명절 때 안 좋으셨나요? 뭔 일 있으셨나요? 이기심과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도리어 또 무엇과 또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부모님 섬기고 해봤자 재미도 없고 시간 보내봤자 시간이 별로 유익한 것 같지도 않으니까는 교회 일 열심히 해야지, 권사님 만나야지, 집사님 만나야지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만남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역사하지 못하시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조건도 아닌데요. 그런데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면은 가족에게 잘하는 게 싫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가족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그러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싫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돌아가라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본분의 역할을 다했을 때 그때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고르반 우리도 잘 얘기하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께 다했으니까,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싫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랑 싸운 게 생각난다고 하면요,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랑 화해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예물을 바치라고 하죠. 근데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형제랑 화해하고 날이 지나면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돈에 욕심이 계신다고 하면요, 뭐라고 하실까요? 우선 바치고 나서 화해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관계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자녀들은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왜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믿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모습을 본받고 싶은 모습으로 삼지 않을까요? 거기에는요,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이 가정 가운데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랑 막 다퉜다고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다퉜는데 마음이 배우자랑 싸우고 나서도 막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열이 받아요. 그러면요, 뭐 하고 싶습니까?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야, 네 아빠가 네 엄마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 봐라.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아빠가 이렇고 네 엄마가 이러니까는 내가 싸우는 거다. 진짜 못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굳이 몰라도 되는 부모의 허물과 수치를 다 알고 있다 보니까는요, 뭔가 그 부모님이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꾸짖고 훈계했을 때 당신이나 잘하시지, 당신도 못하면서 왜 나에게? 저희 어머니는 저하고 요셉이를 키우시면서요, 아버지에 대한 흉을 한 번도 보질 않으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때로는 아버지가 저희가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셨다 할지라도요, 어머니께서는요 항상 데려다가 그래도 아빠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고생하시니, 아빠는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아끼면서 너희들을 학원 보내고 너희들 챙겨주고 아빠가 표현은 안 해도 너희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준단다.
아빠에 대해서 그러한 꽁한 마음 가지면 안 돼. 아빠에 대해서 분한 마음 가지면 안 되라고 하면서 늘 풀어주시면서 아버지하고 저희를 어떻게 하면은 멀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얘기하지 않으실 일이 있다고 하면요, 죽어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혼자서 다 삭히시고 혼자서 다 푸시고, 본인은 아버지에게 섭섭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엄마니까 가지는 마음이고 너희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권위를 담고 있었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었고 존중할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 안타까운 것은 내가 열받고 내가 분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일일이 그 수치와 허물, 그 다음에 알지 않아도 되는 부부의 일까지 다 얘기를 해버리니 자녀들이 그러한 얘기를 듣고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본다라고 했을 때 어리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아직 경험도 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덜 자랐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은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요, 단순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지금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명예와 부모의 존재를 깎아내리고 있습니까? 내 분노와 내 혈기가 깎아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짜증이 나고 아무리 내가 분하다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싹 무시하고 다 이야기하면서 존중하라고 하니 자녀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런 말씀이나 들으면은 그래도 존중해야겠다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겠죠. 그런데 그런 말도 듣는 거 없이 흉과 허물과 수치와 비도덕적인 일들만 가득 들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 함은 뻔하지 않습니까? 누가 부모를 존경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들을 말해주고 감춰주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어머니께 대드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요,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시고 제가 아버지께 대드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요,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셔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그때는 서로 한마음이 돼서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아직도 어머니 눈치 보고 아버지 눈치 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설령 부모님들이 틀렸다 할지라도 자녀로서 보이는 모습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어디까지나 너는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는 너무나도 권위주의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막 자연스럽게 말 놓고 편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가깝고 이러한 가정을 이렇게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있는 집이 너무나 부러웠는데요, 지금에 와서는요, 성경적으로 오히려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자리를 더욱더 존경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이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를 계속해서 찾아봤는데요, 부모님 마음들은요 다 똑같더라고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미안하고, 이 미안하고 부족한 모습, 자녀에 대한 애틋한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은 창세기에도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야곱과 에서의 일화에서도 나타나는데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를 좋아했죠?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고, 아버지는 예서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는데
이제 그 에서가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첫째로서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자권을 자기가 이뻐하는 야곱이 가져오기를 바랬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꼬드깁니다. 네 형이 사냥 나가러 간 동안에 너는 형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장자권을 네가 얻어내라, 축복권을 얻어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야곱이 창세기 27장 12절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야곱은 두려웠던 것이죠. 왜 두려웠을까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혹 알게 되었을 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13절에 나오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누구에게 돌려라? 너의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어머니들이 보통 이런 마음이시죠. 고생은 내가 하고 너는 나보다도 평탄하고 너는 나보다도 좋은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것은 자녀가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인지 여기에서도 우리의 병폐가 드러나는 것인데요. 보통의 어머니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고생하더라도 너는, 내가 힘들어도 너는.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데 항상 돌연변이가 있죠. 네가 좀 힘들어서 네가 좀 고생해서 내가. 저주는 누구에게? 나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데, 자, 제가 여기에서 준비한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상 이렇게 띄워주실게요. 이제 다 오셨죠?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엄마를 위한 쿠킹 클래스 오늘 진행을 맡은 쿠킹의 대표 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호박 양배추 유유식하고 단호박 스프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호박 양배추 유유식부터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리하시는 동안 육아 전문가의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세련아, 그래서 제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서운하죠. 한 32살 정도, 한 그 정도 아니면 35 정도에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좋은 집안으로 좋은 환경에 시집을 왔으면 좀 옷이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줘서 미안해요. 못 해줘서 미안해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죠. 사실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글쎄, 친구 같은 존재? 친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딸하고는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딸은. 한 30년 넘게 베네 쪼고리하고 탯줄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지요. 계속 한 20년 넘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먼 데 갖다 띄워놓고 오니까 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진짜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있던 애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존재인지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세련아,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성아나, 소희야. 엄마가 유나 너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미안해. 왜 그래? 고마워. 엄마가 돼보니까 엄마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정말 시어머니 잘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것도 있고 그냥 엄마는 늘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사람.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르게 잘 자랐어. 너무 고마워. 고마워. 지난주에 있어서 또 동영상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소중하고 그다음 서로 함께 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잃어버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서 바로 오늘 보여준 이러한 모습들, 부모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자녀에 대한 소중함도 안다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예배 끝나고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여기에도 나타났죠. 부모님의 마음이란 한없이 다 해줘도 못 해주고 부족한 마음. 그런데 부모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자녀 입장에서 이제 쭉 말씀드렸다고, 부모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은 과연 내가 사랑을 아는 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인가?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녀가 끊임없이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하면요, 하나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주제가 남았는데,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은 바로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안 됐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가르쳐라요?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가르치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모습으로서 이러한 계명을 갖추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살았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요,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와 함께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런데 이런 거 가르쳐 보셨습니까? 우리가 학원 가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1등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간이 가르치셨을 것 같은데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섬겨야 된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된다, 부모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가르쳤을 때 누가 효도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것인데 돈 많이 벌고 1등하고 좋은 직장 가라는 소리는 수없이 하지만요, 효를 해야 된다, 도리를 다해야 된다, 자녀로서의 너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모로서 공경받을 모습을 가리키고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효도 안 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워낙 다 가져서 내 자식이 효도 같은 거 안 해줘도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나이가 들고 연로해지면 연로해질수록 자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자녀와 함께하고 싶고 자녀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가르칠 거냐라고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디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와 다투고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나?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당한 나의 권위와 부당한 명령 안에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에 있어서는요,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자녀와 부모님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부당하게. 그래서 그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가라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지만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거 다 들어보셨죠? 선생님들 다 들어보셨죠? 이거를 누가 쓴 건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를 누가 썼냐면요,
전교 1등이었는데 어머니를 존속 살해한 그 아들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요, 아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1등을 해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서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가 시험 공부하다 잠을 자면은 골프채로도 때리고 야구 빠따로도 때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듭된 폭력이 쌓이다 보니까요, 어느 날 아이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아이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시체와 한 3개월 이상 같이 그 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게임하면서 지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지금 내가 행한 삶의 모습과 그 언어와 가치관과 행동이 자녀를 통해서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죠. 맞죠? 왜냐하면 이 5번째 계명부터 사람에게 해야 하는 계명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3절 보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직 애인 것 같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를 생각해 봤을 때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경제권을 가지고 독립을 해버리면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지배권과 영향력 가운데서 벗어날 확률이 크다라고 했을 때, 부모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라는 것입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녀를 존중해 주는 가운데 있어서 또한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효라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 자녀에게 공경을 바란다라고 하면은요, 말씀에는 물론 당위적으로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관계 안에서 생각해 봤을 때 부모로서의 옳은 모습,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 아이들에게 공경만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은 더욱더 듣지 않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효도받고 싶으면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이 암묵적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치관, 자녀들의 가치관 가운데 분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모실 부모가 없고 잘하실 부모가 없다라고 하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그러면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직 섬길 부모가 있고 아직 내가 함께할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면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따박따박 토달지 말고 꼭 따져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듣고 흘러넘기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실천사항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즐겁게 해드리는 거래요. 즐겁게 해드리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큰 게 아니라 연락 자주 하고 정기적인 용돈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데 표정이 너무. 그 다음에 잘 알고 내가 잘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은 내가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세요. 공감하십니까? 다 안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제껴두는 게 아니라 비록 부모님 뜻대로 하지 않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님들께서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것, 또한 의견을 여쭈어보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또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손주를 가깝게 한다라는 거. 그냥 손주가 가까이 있으면은요, 뭐 따로 하지 않아도 그게 효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를 가깝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시시때때로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살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살죠. 어머니 아버지 그늘이 없었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서 얘기하면서 대화 중에서 계속해서 표시했을 때 부모님들에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뭔가 거한 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좋은 남편 주시면은 시댁 부모님에게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좋은 아내 주셨으면은 저가에 가가지고 좋은 아내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돈 드는 거 아닌데도 그러한 얘기를 주고받는 가정 가운데서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따뜻해지시죠. 그래서 그 나와 함께하고 있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했을 때, 감사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또한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슴 벅찬 기쁨과 그 다음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요, 누구에게 잘해야 된다?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거. 부모님에게 잘 못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선택적 사항으로, 효도는 뭐다? 효도는 옵션이다. 효도는 셀프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효도는 필수인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효자이고 효녀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효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없어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정말 어머니 아버지에게 더 효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렇게 효를 다하고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효를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천사항 보기 전에 있어서 준비한 영상 하나 또 더 이렇게 보고 실천사항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